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208쪽,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공동체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두 명의 우주 비행사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죠. 옛날 소련의 유리 가가닌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지구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유리 가가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공산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푸르다,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푸르렀지만 지구에는, 어디에도, 이 우주에는 신의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또 한 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에 7월 30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도착해서, 보통 이를 월면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용해서 이제 달 표면을 시속 12km로 한 10km를 주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지구로 다시 귀환했던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원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주선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을 때 이 황홀하고 작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성경의 유명한 한 구절을 반복하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우주여행이 계기가 되어서 지구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199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우주 속에서 던져졌던 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시대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문제냐? 그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맞히면 제가 맞힐까봐 얘기를 못하고,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히면 제가
3시 동안 마치시면 제가 치킨 하나 마디 쏘는데 하나 둘 셋 없네요. 안타깝게 없네요.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 외에도 초대교회 최초로 한 일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따로 세워서 선교 사명을 맡기는 사람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적은 있었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파송한 것과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당시 사실 상황만 하더라도요, 선교사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이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깊은 연관을 맺을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받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교회로 통하여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최초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급히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 나가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과 같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파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또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보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냐면요, 해방하고 풀어주는 그리고 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지게 되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풀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풀어지게 된 이유, 그들이 해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절대로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풀어지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삶도 해방되어지지만 복음 자체도 어떻게 되느냐? 풀어놓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교회에는 복음이 기준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풀어져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복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밖으로 풀어내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에 얽매이고 인생이 얽매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풀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걸 풀어놓지 않으면 인생들이 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는 복음을 풀어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실 복음을 세상 속으로 풀어놓는 이 사명은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최초로 나가서 했던 게 뭡니까? 풀어져서 나가선 게 뭡니까? 전도한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편과 자정이 좋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를 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풀어놓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의 사명 역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명과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풀어놓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는 항상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풀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좀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오늘도 벌써 3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명이 등록을 하셨고 또 우리 선교회장님, 순장님들 열심으로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왔는데 3층에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청소하는 모습이 감사해 보이고, 떡을 나누고 계신 모습도 감사해 보이고, 다 고마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 보이고, 청소하는 모습들도. 아, 교회가 뭔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요즘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다들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계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뭐냐? 전도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모교 전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교회 뭐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할 건 해야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카콜라 사람들이 광고 안 해도 사 먹거든요. 여러분들 콜라 광고 안 해도 사 먹죠. 그런데도 광고를 때리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코카콜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광고 마케팅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세상에서 최고의 이름 예수, 최고의 권능 예수, 최고의 브랜드인 예수를 우리가 안 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그래도 시작한 게 뭡니까?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 외치고 다시 이 동네에 수세미를 풀어내고 지금 다시 이만큼 또 사와서 이제 하셔야 되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풀어내는 것에 대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풀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케 되고 이 지역사회도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겠죠.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전도지 가장 좋은 전도용품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은 복음 전도지라고요? 내가 전도지고요. 누가 제일 좋은 전도용품일까요? 내가 제일 좋은 전도용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아폴로 15호의 우주비행사인 제임스 어원의 이야기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임스 어원이 달에 갔을 때 달 착륙에서 미션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얀 돌을 찾는 것이었다고 해요. 첫째 날은 돌을 찾지 못했고 둘째 날 그 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채취한 돌이 이제 이제 지구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돌을 영국의 과학자인 패트릭 모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면 그 돌 이름을 창세기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그 돌을 그가 이제 달에서 찾아와서 아마도 지금도 굉장히 값비싼 값으로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어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어원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 삶 한복판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 풀어내는 복음의 전도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복음을 풀어내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풀어내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